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인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창세기 강해의 41번째 시간 가나안 남북 전쟁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TV는 잘 보지만 생각보다 드라마를 제가 안 보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안 보게 되는 이유가 어떤 극이든지 개연성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어떤 논리가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그 끝에 가서 어떤 결과를 보게 될 때에 앞에서부터 이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되면은 참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나 논리가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논리를 쌓아가다가 어떤 결말을 딱 이루었을 때 진짜 재밌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한국의 드라마들 가운데 물론 모든 드라마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개연성을 이루지 못하고 갑자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앞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악역이 갑자기 등장을 한다거나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주인공이 혹은 어떤 캐릭터가 죽는다거나 느닷없이 어떤 극의 핵심 주제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게 너무 당황스럽고 저도 그 극을 보다 보면 너무 부끄러워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 설교의 제목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은 개연성이 조금 부족하거나 핵심 주제가 바뀌거나 갑자기 주인공이 죽어도 그냥 따라가는 반면 놀랍게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성경책의 내용들은 조금 더 이런 논리적인 허술함이나 개연성이나 이런 어떤 아쉬움이 없이 차곡차곡 논리가 쌓여가면서 어떤 순간에서 빵 터트려지는 그런 확실한 결론들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됨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성경이란 책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핵심 주제 그리고 동일하게 흘러가는 논리적인 어떤 개연성을 통해서 그 어떤 중요 시점마다 딱 떨어지는 핵심적인 상황들. 근데 그런 핵심적인 상황들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인간적인 생각하는 제한적으로 누구나 유추 가능한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에 개입하셔서 모든 인생의 역사들을 또 바꾸어 주시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갑자기 극 속에 등장을 해서 흐름을 깨치거나 어떤 상황들을 무마시키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아주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모든 의미와 그 논리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스토리, 이 이야기, 이 책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사실 단어도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시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엘라살, 엘림, 엘람, 고임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좀 불편해 보여요. 그리고 이 지역들뿐만 아니라 인물들도 그돌라오멜, 글자 수도 굉장히 많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어린 시절에 평신도 시절에 오늘 창세기 14장에 있는 가나안 남북 전쟁하면 대충 내용은 알고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이 사건만 기억할 뿐 이 핵심적인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순간들이 제법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핵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조성을 하셨을까? 왜 이 상황 속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군가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의 간략한 개요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성경상에서 기록된 가장 최초의 국가 간의 연합을 이룬 전쟁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규모도 굉장히 큰 전쟁이기도 하고 성경 이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첫 연합 국가 간의 전쟁이자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전체로 보면 요 북쪽의 4개 나라 그리고 남쪽의 5개 나라가 북쪽의 4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고 남쪽의 5개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서 남과 북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4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시날, 엘라살, 그리고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이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 북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루고 있는 4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4개 나라가 연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오늘날 우리로 보면 사해 아시죠? 소금 염도가 굉장히 높은 그 사해를 오늘 성경에서는 염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염해, 즉 사해를 중심으로 한 총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5개 나라가 2절에 등장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이라고 하는 이 5개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4개 나라,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그리고 남쪽에 있는 가나안 사해 중심의 가나안 남부 지역의 5개 나라가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침공을 해서 남쪽이 방어를 하다가 지게 되는 전쟁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이 발발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5개 나라가 이 사해 동맹국들이죠. 이 5개 나라가 무려 12년 동안 저 북쪽에 있는 특별히 이제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엘람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었습니다. 그 그돌라오멜에게 늘 조공을 해서 바쳤어요. 그래서 무려 12년 동안 그 조공을 해서 바치면서 그 그돌라오멜이 침략을 하지 않고 그 국가를 유지해주는 그런 식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날 이제 이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합심을 해서 조공을 안 바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북쪽에 있는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으로 침공을 하게 되는 그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가나안 전체 지역을 아주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 그돌라오멜을 반역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북쪽에서 4개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으로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이 5개 나라인 이 사해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철저하게 패전하게 되고 무엇보다 이 창세기에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 당시에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았는데
그 소돔 성이 털리게 되면서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북부 연합군에 끌려가게 되는, 포로로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 전반적인 내용의 핵심적인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 왜 그러면 이런 남북전쟁 이야기가, 전투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됐는가?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 전체의 영적인 어떤 힘, 그리고 육적으로도 강력한 군주로서 아주 급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 그래서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가나안 남북 전쟁에서 남쪽이 패하게 되고 북쪽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됨을 통해서 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 가나안 땅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맹주로서 아브라함이 급부상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게 되고,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1절에 보면 가나안 북부 지역에 4개 나라의 연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여기 보면 이 4개 연맹국 가운데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엘람이었고, 이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맹주가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돌라오멜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 가나안 남부 지방, 이 염해, 즉 사해를 중심으로 연맹을 하고 있는 5개 나라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2절에 한번 보시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은 북쪽에 있는 연합, 2절은 남쪽에 있는 연합군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남쪽에 있는 5개 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12년 동안 엘람 왕, 1절에 나와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한지라.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되는 날에는 더 이상 조공을 안 바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4년에 이제 한 해는 참고, 그 다음 제14년에 14년쯤 됐을 때에 북쪽에 있는 가나안 북부에 있는 연합군 4개 나라가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남쪽으로 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5절부터 7절 한번 보시면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몇 개 족속을 더 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어찌됐든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이 남쪽을 가려고 하면 거리가 꽤 멀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존재하는 기타 가나안 족속들을 쳐야만 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고, 기왕 출전한 거 우리가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한번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 전체를 통합시켜버리자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인근에 있는 중국의 역사도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만큼 여러 개 부족 국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기왕 우리가 연합군을 이룬 거, 우리가 가나안 북쪽을 중심으로 다 쳐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남쪽을 가서 5개 나라를 치려면 중간에 핵심 중앙도로를 지나가려면 그 근처에 있는 족속들을 쳐야만 지나갈 수 있으니까. 왜? 또 연합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민족들을 7절까지 나와 있는 온갖 족속들을 다 치면서 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에 한번 보시면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 여기서 전쟁이 이루어지죠. 이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절에 보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뭐 5개 왕이 이제 9절 말미에 보면 그 5 왕과 맞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4개 나라 그리고 그 왕들과 또 남쪽에 있는 5개 나라가 대치 상황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딤 골짜기가 어떤 땅이냐?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 땅이 꽤 질퍽거리고 형편없는 곳이에요. 이 10절에 한번 보시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쉽게 말하면 늪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이미 여기서는 전쟁을 압축시켰죠. 남쪽에 있는 2 나라였던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났다는 것은 이미 이 남북 전쟁에서 남쪽의 5개 나라가 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결국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자기들은 이 남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시딤 골짜기가 자기들한텐 친숙하니까 이곳에서 전쟁을 벌이면 우리가 최소한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승산을 가지고 들어갔지만 결국 이 시딤 골짜기에서 구덩이가 많다 보니까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이 남쪽에 있는 연맹군들이 자기들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이러면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약탈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면 4왕이, 이 가나안 북쪽에 있는 4왕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래서 이 소돔 지역에 살았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다 가져가고 이 조카 롯도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되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특별히 이 남부 지역에 이 5개 나라가 전쟁해서 졌는데, 저는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펼쳤기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라기보다는 엄밀히 따지면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알잖아요. 그 소돔이란 말을 영어로 풀어보면 소도미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오늘날도 사용이 되는데, 그게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음란한, 동성애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이 5개 남부 지역에 있는 나라, 특별히 이 남부 지역의 핵심적인 나라였던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과 음란함과 동성애의 만연함으로 인해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이 시딤 골짜기가 역청구덩이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를 도망하면서 구덩이에 빠지게 됐다라고 성경도 물론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그들은 이 익숙한 지형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적군에게 자기들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딤 골짜기를 전장으로 삼았지만, 결국 핵심적인 열쇠는 전략이 저렇든 지략이 많든 적든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주시고 결과를 이들에게 고스란히 그대로 안겨줬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위치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개 나라가 보기에는 좀 유리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이곳이면 저 북쪽에 있는 4개 나라의 연합군을 이길 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지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지략과 계획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안 좋게 영향을 발휘하게 됐고, 이번 전쟁에 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롯, 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군대에 가면 이제 사격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람이 총을 가지고 쏘거나 우리가 어떤 표적을 향해서 무언가를 공격을 할 때는 사람은 허술하게 활을 쏘거나 총을 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이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막연하게 전쟁을 일으키시거나 하나님이 막연하게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확한 정밀 타격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확한 소돔과 고모라, 아주 영적으로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만연하며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런 타락한 두 도성을 향해서 이 전쟁의 핵심적인 타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더 정밀하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으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서 지게 하시고, 결국 이 조카 롯을 정확하게 정밀 타격해서 그 조카 롯으로 하여금 저 북쪽에 있는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가게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적과 그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정확하게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동안은 이 가나안 전 지역에서 이름을 떨치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자신의 조카인 롯을 전장에 들어가서 데리고 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전체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맹주로서 떠올리게 되는, 급부상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왜 이 가나안 남북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졌을까? 그것은 이 조카 롯을 향한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택하셨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맹주로서 급부상하기 위한 발돋움판이 됐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도움 닫기를 하는 이 발돋움판이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인류 역사 가운데 드러내게 하셔서, 그래서 아직까지도 무려 세계의 거대 종교가 아직도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이유와 그 원인을 발판을 놓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나안 남북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불행하고, 우연히 우리가 낙심하고, 우연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당면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위기를 경험하고 또 기회를 얻고 인생의 풀림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확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연한 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철저한 하나님의 필연과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십니까? 무려 365번 나옵니다.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 여러분, 흔히요, 우리가 어떤 책이나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책이나 다른 기타 여러 서적들을 보게 되면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명사든 동사든 어떤 말이 반복은 될 수 있는데, 뭐뭐 하지 말라, 즉 어떤 말에 대해서 또 부정하는 말을 붙이는 말은 비교적 사용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부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그 맥락과 흐름에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시점에 어떤 말을 사용했을 때 그 말이 부정되는 말을 사용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말의 부정어란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말을 약간 바꾼 부정어의 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을 무려 365번이나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365번 사용되었을까? 바로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어떤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365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내가 여전히 두려워해요.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내가 여전히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작은 어떤 문제 하나, 어떤 사람 때문에 벌벌 떤다? 여러분,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안다면 그 365일 동안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급부상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위기가 눈에 당장 볼 때는 위기지만 이게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주실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는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누군가, 내가 부러워하는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지켜줄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과 하나님의 뜻으로 너를 인도하고 있다니까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남북 전쟁 뜬금없는 얘기죠.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주인공도 아닌 이 전쟁에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아브라함이 등장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점찍음 받은 이 아브라함이 드디어 인류 역사 가운데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은 안 납니다. 용은 준비가 되겠죠.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쉽게 비극적으로 판단하거나 쉽게 또 조금만 나아졌다고 히히거리면서 상황들을 잘못 선용하지 말고 늘 중심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다 다른 눈으로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사람,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저는 이 창세기 강해가 더 기대가 됩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쓰실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더 주실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크고 강하신 오른팔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코로나 두려운 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상황을 잘 지나가면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절대 없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절대 없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혼자 외치십시오. 혼자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연은 없다. 절대 우연은 없다. 그러나 더 재미있는 사실은 불행한 우연은 없다.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불행 같아 보여도 이게 불행이 아니다. 이 먹구름만 살짝 사라지면 그 뒤에 밝은 태양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코로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는 코로나일 뿐입니다. 더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하로 또 안전 불감증에 걸려서 마스크도 쓰고 다니지 말라,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날려버리십시오. 부정적인 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을 때 부정적이고 나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도움이 안 되는 거면 가지고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 버려버리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섭리를 덧입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날 버렸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한 보호막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그러고 누구에게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또 다른 인간적인 지략을 사용해서 시딘 골짜기 같은 이런 허수를 찍지 말고 이런 잘못된 지략으로 삶의 인생길을 펼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길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피할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너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마음의 위로와 강력한 응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이 능력 가운데 항상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